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유다가 고통과 고된 누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태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에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패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가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몇 주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라서 계속 오래 하면
그나마 있던 힘마저 다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짧게 단축해서 예레미야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한 6주 정도 안에 예레미야를 마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성경 한 번 정도 다 읽으셨으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들었어도 주로 3장 22, 23절 말씀 정도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많이 노래도 불렀고,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크고 커서 아침마다 새롭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잖아요. 그게 이제 찬송가에도 있죠. 오신실하신 주. 그것도 이제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을 그 바탕으로 해서 지은 노래죠. 아마 이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두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그 배경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이제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제 청년부 때도 이름이 4명 정도 나오니까 현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재미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이제 이게 차라리 칠판에다가 쓰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칠판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졌죠. 다 아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 혹은 22년 경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약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시리아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결국은 계속해서 서진해가지고 결국 그 레반트 지역, 시리아, 팔레스타인, 심지어는 이집트까지도 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그 나라들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특별히 메데 혹은 메디아라고 하는 그 민족과 바벨론, 그리고 뭐 이란의 그 고원지대에 있었던 엘람, 이런 민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시리아에게 저항을 해요. 끊임없이 저항을 하니까 아시리아가 어떻게 해요? 갈수록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갈수록 그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던 중에 아시리아의 가장 위대한 황제였던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아슈르바니팔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시리아 제국을 동서로 해서 두 아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제 아슈르바니팔이 죽게 되자 두 아들이 서로 나라를 하나로 독점하겠다 해서 두 아들이 싸우죠.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위세는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해요. 그런 틈을 이용해서 바벨론이 메디아와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아시리아를 공격을 하죠. 아시리아는 생각보다 이 연합군의 바벨론 메디아의 연합군의 공격이 생각보다 거세서 레반트 지역,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군대 병력들을 빼서는 유프라테스강 하류까지 그렇게 이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 시리아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었던 군대가 갑자기 빠지니까 여기가 공백이 되잖아요. 공백이 생기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집트가 치고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시작인데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벌써부터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시리아가 군대를 빼서 동진을 하니까 이쪽에 그 공백을 이집트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 무렵에 요시야가 왕이 돼요. 8살의 나이에. 뭐 진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될 무렵에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빼서 나가버렸으니까 요시야는 그 틈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 고토 회복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쉽게 그 북이스라엘 빼앗겼던 북이스라엘 땅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이제 그 행운을 얻은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hil기야 대제사장을 통해서 폐허가 되었던 약 18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모세오경 혹은 신명기 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그래서 그 율법서를 토대로 해서 종교 개혁 그리고 국가의 재건을 위해 그것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거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추앙까지 받게 되죠. 한편 아시리아는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의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수도를 천도해서 하란까지 옮겨요. 그리고는 하란을 옮기면서 이집트에게 도와달라 라고 했는데 이집트가 자기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느고가 그 왕권을 이어받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집트 전체에서도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바로 군대를 지원군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란을 빼앗겼던 아시리아가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또다시 이제 병력을 이동하는데 그 무렵에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서 갈그미스까지 유프라테스강 하류까지 병력을 이끌고 출동하는 거예요. 느고의 목적은 바벨론의 이 하여튼 공격 혹은 뭐 이렇게 위세를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그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서 갈그미스로 가다가 이스라엘 땅의 무깃두라는 지역에 딱 이르렀는데 그때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서 느고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요시야는 왜 이집트의 느고를 막아섰을까요? 느고가 아시리아를 도우면 아시리아가 다시 세를 회복해서 북이스라엘 땅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최대한 아시리아를 돕는 것을 막아섰던 거예요. 그러다가 느고의 병사 중에 누군가가 쏜 화살에 요시야가 죽고 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소연자님 이해돼요? 포기했어요?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앞으로 10분의 9는 더 가야 되는데 어제 청년부하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저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바로 옆에 있었던 청년이 막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였어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하지만 이집트의 느고가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가서 결국은 여호아스는 이집트에서 죽어요. 요시야의 아들이었고 여호아스의 동생이었던 엘리야김을 느고가 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요. 그리고는 꼭두각시처럼 왕을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한편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고의 부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대패해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하다가 느부갓네살 공격으로 또 살해가 돼요. 그리고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지만 여호야긴 역시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막 내려오니까 그를 환영하러 나갔다가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여호야긴하고 그의 그 신하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는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시드기야 역시도 바벨론에 또 저항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벨론 저항하다가 다 잡혀가거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대략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했다가 너무 끔찍한 일들을 봉변들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시드기야 역시도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됐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요. 그래가지고는 끌려온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를 사슬에 묶어서 신을 벗기고 바벨론까지 수천 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가서 죽게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왕은 다 죽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적인데 눈을 뜨셔야 되는데 조금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제가 잘못이죠.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혹은 주변 이집트라든지 주변 나라로 도망을 갔거나 그리고 대다수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예요. 노래라고요. 자, 예레미야 예가 전체가 5장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몇 절까지 있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2장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까지 있어요. 4장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까지 있어요. 5장 몇 절까지죠? 몇 절이죠? 22절이죠. 1, 2, 4, 5장이 다 22절로 돼 있어요. 가운데 있는 3장은 몇 절일까요? 66절이에요. 공통수가 뭐예요? 22인 거예요. 3장은 22의 3배잖아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왜 22일까요? 왜 22절로 모든 걸 끊었을까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개수가 22개예요. 알레프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부까지인가가 22개, 그러니까 A부터 Z까지가 22개. 첫 글자를 딱 던지고 1절이 시작이 돼요. 에카라고 시작해요. 에카라는 말은 어찌하여 혹은 영어로는 알라스, 이런 뜻이에요. 탄식의 소리예요. 두 번째 장도 에카로 시작해요. 어찌하여, 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유진 피터슨이 오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을. 그리고 3장은 66절이죠. 한 개의 알파벳에 세 구절을 넣었어요. 왜 알파벳 순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 고통을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만이 아니고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다 쉽게 기억하라고 알파벳 순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알파벳 순이에요. 5장은 22구절로 되어 있지만 아로 시작하잖아요. 에카로 시작하잖아요. 5장은 remember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기억해달라고. 그리고는 22절이지만 알파벳 순이 아니고 다 무너져 버려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나름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그런데 5장에서는 22구절이지만 규칙이 사라졌어요. 규칙이 무너졌어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규칙을 무너뜨린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규칙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시인과 그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의 탄식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라를 빼앗겼어요. 순식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고 이제는 그동안 넉넉하게 살았던 귀족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땅바닥에서 먹을 것을 찾아도 제대로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여인들이 치욕을 당하고 노인들이 마을 회관을 떠났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5장 16절에는 그 원인을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고 1장부터 4장까지는 나름 A부터 Z까지 규칙을 지켜가면서 나를 지켜가면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5장에서는 규칙조차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혼돈 가운데 치닫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5장을 딱 접으면 몇 장이죠? 한가운데는 3장이에요. 3장이 말씀드렸듯이 66구절로 되어 있어요. 접으면 실질적으로 66절의 반이 어디예요? 33절이잖아요. 3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본심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의 한가운데다가 꼭꼭 숨겨두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23절,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계산해 보겠습니다. 1, 2, 4, 5장은 22절로 총 몇 절이죠? 88절이 그렇죠? 22 곱하기 4니까 맞죠? 3장은 66절이에요. 다 더하면 몇 절이죠? 66 더하기 88 154예요. 유선자면 자는 줄 알았는데 감동했어요. 154 구절이에요. 154 구절 중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제가 꼼꼼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략 50에서 70번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주라고 했던 것을 이걸 다 합치면 우리말 성경에 대략 80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게 많이 줄어서 대략 50 몇 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154 구절 중에서 50에서 89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 구절 내지 세 구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모습이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대략 5월에서 7월, 이 음력 6월절 유대 원력에서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그 즈음에 불렀던 노래예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때문에 무너졌어요. 주후 586년 주전.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유대와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때도 공교롭게도 같은 시즌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던 때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꺼내 들고 A부터 Z까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홀로코스트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8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2500년 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며 200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을 기억하며 8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당했던 고통을 기억하며 해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2500년 동안 부르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총 154절이에요. 그런데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어요. 22절, 66절, 22절, 20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5장은 22절인데 다른 22절로 된 1, 2, 4장과 비교했을 때 길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문장 단어의 수를 줄여버렸어요. 예레미야가 1장부터 5장까지 한가운데 66장이 딱 기둥을 받치고 균형을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단어의 개수를 살펴보니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똑같은 22절씩 양쪽이 다 배치되어 있지만 균형이 무너져 버렸어요. 의도적이죠. 고통이 찾아오면 아무리 스스로가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답게 맨정신으로 이성을 차리고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들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2절 내지 3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끝까지 침묵하신 하나님. 고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암으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박원서 작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해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박원서 작가가 썼던 표현이 뭐예요? 참척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참척이 뭐예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해요. 어떠한 고통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자식이 아프면 어떤 부모도 웃으면서 평범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154구절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한가운데를 접으면 33절이 아닌 거예요. 3장 33절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조금 더 앞으로 당겨지죠. 그게 뭐예요? 주의 인자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시라고.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러나 끝까지 꼭꼭 숨겨놓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두었던 그 한마디였던 거예요. A부터 Z까지 고통으로 얼룩져 있어요. 균형을 지키려고 22절씩 계속 끊었지만, A부터 Z까지 노래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흐트러져 버렸어요. 나름 균형을 잡은 줄 알았는데 5장이 다른 1장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 단어 수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아파하는 사람들, 아무리 내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순식간에 조금씩 기울었던 그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고통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절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앤 윈즈라는 사람이 슬픔의 노래 세상의 모든 라헬을 위한 시편을 썼어요. 그 책에는 아들을 잃은 작가의 탄식시가 한 50 몇 편까지 쭉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은 너무나 구체적이라고. 반면에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아픔은 구체적이고 고통은 구체적인데 하나님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고통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 미완성의 해답이 없는,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앤 윈즈는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푸념과 탄식, 이것은 낯선 사람에게 늘어놓잖아요. 믿는 사람,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 그들에게 이것을 늘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푸념과 탄식, 하수연은 친밀함, 신뢰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거예요. 공허한 하늘에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 아픔을 하소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도 듣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연극 무대가 펼쳐졌어요. 주인공 하나님이 무대의 중앙에 서 계셔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한 인간이, 고통받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무대 한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면서, 다시 말하면 대사 한마디 없이 무대가 올라서 막이 내릴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연극입니다. 푸념과 탄식, 하소연은 따라서 이 고통을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통받는 인간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내가 그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저항의 영성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들을 전복시키고 전환시키는 것은 반드시 탄식이 있을 때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소갈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말할 수 없었던 그 탄식을 애면글면하며 혼자서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한테라도 이야기하라고, 너 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내가 끝까지 입을 닫고 귀를 쫑긋 세고 너의 그 아픔을 다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인 것입니다. 탄식은, 하수연은 내가 여기 있다고, 나 아직 살아있다고, 나 사람답게 정말 두 발 편안히 뻗고서 잠을 자고 싶다고 하는 인간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도 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의 그 아픔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안톤 체호프가 단편소설 중에 슬픔이라는 책을 썼어요.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이 슬픔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부였어요. 이오나라는 마부였어요. 이오나는 일주일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열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3일 만에 아들이 죽어요. 마부 이오나는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그날도 눈이 펑펑 내리는,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이 내리는 저녁 거리를 늙은 말을 이끌고 생계를 위해서 나갔어요. 손님을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 가자고 하는 그 손님의 주문에 이오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마차에 올라탄 손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법이야. 어디로 가자고. 자기에게 벌어진 이 비극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체호프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나에게 이미 벌어진 사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 아픔을, 이 슬픔을, 그 애달픔을 들으려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것은 견디기가 힘들다고. 아들이 죽은 사건에서 긴장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마부의 그 하수연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긴장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참혹한 슬픔, 참혹한 고통, 참척의 고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다 처참하게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영문도 모른 채 자기의 아들을 빼앗겼던 베들레헴의 슬픔에 잠겨 있는 어머니들의 그 아픔을 갑작스럽게 이제 막
태어나서 엄마에게 이제 애교를 막 부리기 시작하는 그 나이에 목숨을 잃었던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이들의 죽음을 구원하는 죽음이었다고 어느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 한 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도우러 오소서 주여.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애통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드나이다.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소서. 나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그저 나의 흔들 의자에 앉아 흔들거리며 있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설명하고 싶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혼자 있고 싶나이다. 그들이 가고 나면 주여 나에게 와 주소서. 주께서 안 계시면 나는 시들어 죽게 될 것이나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니이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 거룩하신 주여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또 하겠습니다. 배우진 자매님.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환영의 자리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이웃을 환대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변화의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새로운 창조의 순간입니다. 환영과 회개, 변혁의 자리,